이렇게 오늘 아침에 너무 큰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동대학교에는 VIC 비전 인 크라이스트 초중등 교육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까지 전 세계에서 14개국에서 24명의 선교사 자녀들을 중학생, 고등학생을 초대해서 진짜 아프리카, 세네갈, 시에라리온, 이집트, 코소보 여러 곳곳에서 많이 와서 3주 동안 학습 캠프를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통합 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도 크게 역사하고 있으며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잠깐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 잠깐 요약을 하면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해서 알고 맛보아서 알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바닷물이 짜죠. 짜다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렇지만 바닷물을 이렇게 한 방울이라도 먹어보면 그 물이 어떤 맛인지, 바닷물을 다 마셔볼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진짜의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은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보통 내가 욕망을 따라서 바라고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야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 그걸 우리가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기쁘고 거룩하고 감사한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것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한동대학교 학생들하고 참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 우리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오랫동안 아버지 밑에서 또 어머니 좋은 PK, MK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이 있습니다. 교수님,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가 어떨 때는 보면은 점점 깜깜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같이 많이 나누는 것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같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믿기 이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삶을 살아가는 플랫폼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살아가는 스타일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다 보면은 절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 오늘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잠시 기도하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때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삶을 바꾸어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으로서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유치부 학생들도 다 작은 일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기도하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을 기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출생률이 매우 저하돼서 1년에 100만 명 태어나는 우리나라에 작년에 24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매우 심각한데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2011년에 1000만 성도라 그렇게 했는데 성도 수가 600만, 700만으로 줄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은 교회 내 다음 세대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2030년이 되면은 우리 주일학교 90%가 다 없어질 거다 이렇게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또 심각한 게 저희들도 최근에 와서 교육부나 이런 데서 많이 최근에도 2022 개정교육과정 교과서가 이제 막 출판되기 시작하는데 보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에서 발표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나 교과서 출판협회에다 항의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진화론과 유물론을 과학이라고, 그 다음에 동성애와 성전환, 그 다음에 조기성애와 성인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성인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적 가르침을 혐오와 차별이라고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이런 식으로 쭉 초등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을 배우게 되면은 아이들은 성경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국민들을 향해서 도파민 중독되면 안 된다. 도파민이라는 것은 자기가 좋은 느낌을 가질 때, 기쁘고 행복하다 느낄 때 나오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한 번, 두 번 익숙하다 보면 자꾸만 더 좋은 걸 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중독이 돼서 심지어는 여러분들 아는 미국의 좀비를 양산하고 있는 페타닐보다 더 심한 중독, 그만큼 강한 중독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브레인롯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반복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계속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 유튜브 쇼츠나 틱톡 이런 것들을 계속 보게 되면 마치 자기는 가만히 있고 패시브하게 계속 그 자극적이고 그런 동영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주로 이렇게 주의력 집중, 그 다음에 충동 이런 걸 조절하는 전두엽이 제대로 생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들이 이상하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요. 제가 우리 VRC 초중등 교육진센터에서 각 전국의 많은 교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너무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내에도 물론 학교는 더 할 거고요. 정말 ADHD 학생들이 많습니다.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간단한 영어 단어도 못 외우고 전화번호도 거의 못 외웁니다. 전화번호 불러주고 외워봐 하면은 8자리 숫자 저희 못 외웁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영어 단어 이렇게 내놓고 30분을 외우게 했는데도 제대로 외우지를 못합니다.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되면은 나중에는 공황장애도 가고 우울증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틱장애 이런 것들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 아이들도 지금 얼마 태어나지 않고 교회 내 어린아이가 급속하게 사라지는데 이 아이들조차도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우죠. 또 스마트폰이 늘 있으니까 아이들이 쇼츠 중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사실은 신앙과 삶이 분리돼서 내가 신앙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살아가는 삶의 플랫폼에서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런 삶과 신앙이 분리된,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지만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바알과 아스타롯을 이스라엘 민족만 섬긴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걸 섬기고 있다. 그리고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다 하고 그것도 뒤끝에 잠시 앉았다. 그것도 안 되면은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참여나 우리 하늘사랑교회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녀의 교육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 예배에서 드리다가도 중고등부, 초등부 예배를 드리다가도 시간이 되면 애들이 막 나가요. 어디 가는가? 학원 가네.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주일날에도 거의 이렇게 많은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다음 세상적 문화, 중동 문화, 그다음 반기독교 교육과정 이런 상태에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초, 중, 고를 자랄 때는 정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이들이 교회를 나가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언제 발생하느냐? 대학교에 가면 발생합니다. 대학교 가면은 다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가까이 있는 포스텍 같은 경우에서도 대학교 들어올 때에 정말 많은 비율을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이제 들어와서 아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는 거죠. 대학교에서는 지금 현재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상태가 됐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은 네가 언제 처음 교회 나갔니? 하면 다 어릴 때 교회 나갔습니다. 근데 언제 교회를 빠져나가냐? 대학교 다닐 때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품에 있을 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시지만은 여러분들이 진짜 자녀들을 향해서 원하시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 한국 교회는 사실 정말 감사한 부분도 너무 많지만 우리가 만약에 회사가 이런 어떤 심각한 어려움에 빠졌다라고 하면은 정말 밤잠 안 자고 온갖 아이디어를 내서 죽기 살기로 뭔가 대안을 강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처럼 교회가 술집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옛날에 1963년대 학교에서 그때는 학교에서 기도도 할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게 다 금지되고 진화론과 인본주의가 가리키게 되면서 미국에서 매우 심각한 위기를 가지고 기독교적 교육과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SOT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인데 우리 국내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미국에는 홈스쿨링이라고 하는 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홈스쿨링은 역사가 좀 오래된 미국에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홈스쿨링을 해봤기 때문에 받아봤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도 홈스쿨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런 경험도 없고 사실은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갖다가 대안학교에 보내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대안학교 운영하는 비용이 정말 건물비, 그 다음에 교사비 이런 거 하면은 정말 1년에 몇백억씩 돈이 돼요. 감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주일 내내 비어있는 교회 건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저는 홈스쿨링 대신에 처치 스쿨링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다 모여서. 근데 사실은 정부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출산의 문제가 왜 그러냐라고 많이 설문조사를 해보면 저출산의 문제가 자기가 일하는 거하고 애를 양육하는 게 이게 도저히 병행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애를 못 놓겠다를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에서도 아이 돌봄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교육부에서도 널봄학교 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다 함께 돌봄센터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바에 만큼의 수준이 되기는 참 많이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돌봄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많은 교육과정도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그런 교육과정이 아니라 정말 진행하는 그런 교육과정이어서 많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처치 스쿨링을 하기 위한 교회 돌봄 공동체는 교회 내 우리 학부모들이 모여서 이렇게 마을 공동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다 보장이 되어 있고 절대 학원법 위배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안에 계신 중에 혹시 학원 경영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이건 다 법적으로 보장이 된 겁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내용을 위해서 교회가 이걸 하게 되면은 돌봄도 가능하고요. 여러분들 학습도 가능하고요. 무엇보다도 신앙교육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이 정말 우리 교회가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가 최근에 와서 많은 교회가 카페를 만들잖아요. 카페를 만들어서 이제 일반인들이 와서 이제 평일날도 커피를 마시고 이러는데 최근에 와서는 정말 청주의 선안교회 한번 제가 특강을 나갔는데 제 바로 앞에 계신 강사님이 선안교회 목사님인데 그 교회는 빚이 70매덕이었대. 이분이 이 목사님이 부임할 때 정말 힘든 상황이었는데 진짜 마지막 마음으로 그 지하실에 공사도 채 안 된 곳에다가 키즈 카페를 만들었대. 엄청 크게. 그랬더니만은 청주 시내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 아이들이 다 놀러 오고 그 집에 인근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교회가 얼마나 크게 부흥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을 위한 스터디 카페도 만들고 저는 정말 우리 이웃에 필요한 부분들, 아이들이 필요한 부분들, 진짜 믿고 맡길 만한 부분을 찾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지금 이 시간이라도 뭔가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비전 스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극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를 보내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한동대학교에 있으면서 많은 이제 강의를 나가게 되기도 하고 특강을 가는데 가면은 이렇게 마치고 나면 아유 저희 아들이요, 제 자녀가요 한동대학교 다녀요 이러면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저는 인사를 꼬박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첫 번째로는 헌금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시간 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가장 큰 봉사와 헌신은 뭐냐면 자녀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한동대학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비전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물론 비전 스쿨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헌금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를 보내는 거, 함께 이 비전을 위해서 섬겨나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제 방과 후부터 시작해서 쭉 저녁 6시 반까지 진행이 되는데 방학 때도 할 수 있습니다. 방학 때도 진행이 되고요. 어떻게 진행될 대부분의 저희들 포항 같은 경우는 이걸 하면서 학부모들이 방학 때 해주는 걸 매우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방학 때면은 부모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매번 학원 뺑뺑이 돌릴 수도 없고 학원 뺑뺑이 돌리면서 뭐 떡볶이 사 먹고 뭐 사 먹고 그 다음에 다니고 또 다니고 중간에 계속 스마트폰으로 쇼츠 보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바로 크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작되면은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암송하고요, 인사하고 인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 하면서 우리가 이제 여름 방학 때면은 이제 전국에서 이제 이런 스쿨 하는 우리 학생들이 다 모여서 여름 영어 성경 캠프를 하는데 영어 성경 캠프를 하는데 제가 자세히 보면요, 진짜 애들이 달라요. 한 3시간씩 이렇게 앉아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정말 잠잠하게 조용하게 진짜 일반 다른 데 모임에서는 일어나지 못할 일들이 아이들이 정말 마음이 잘 정리되어 있구나. 그리고 잘 참여하고 있구나. 저는 이번에도 선교사 자녀 캠프 할 때 정말 저도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참여한 학생들의 아빠 엄마의 선교사의 귀한 믿음을 잘 유산으로 물러받았구나 하는 그런 느낌들을 참 많이 갖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매번 성경 암송 대회를 합니다. 사실은 어릴 때는 말이죠, 이 전두엽이나 전전두엽이 이렇게 제대로 생성되기 전에는 논리적 사고보다는 이렇게 반복하고 애우고 이런 것들이 매우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여러분들 성경을 암송시키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이 아이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가졌던 믿음은 여러분들 대학교 가서 믿음 갖기 정말 힘듭니다. 제일 좋은 때는 언제냐? 유치부 때예요. 사실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유치부 때부터 아이들을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늦어도 초등부 학생 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키우는 것이 정말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이들이 우리 이걸 하다 보니까 잘하는 아이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왜 나갔냐고 물어보면은 좀 더 좋은 학원이 있더래요. 사설 학원이. 영어 학원에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 주면서 뭐 영어 토론 학원인가 뭔가를 보낸대요.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아이 신앙입니다. 진짜 어디 가서 그 신앙을 제대로 갖출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저 아이는 지금 성경을 너무 잘 외우는 아이입니다. 쟤는 우리가 성경 대하면 상금이나 상금 싹 다 쓸어가는 아이인데 그 집에는 아빠 엄마도 같이 성경 암송해요. 그리고 동생들도 다 같이 성경 암송합니다. 얼마나 소중한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희들이 교사 연수회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학부모 코칭 프로그램도 합니다. 사실은 이 프로그램 하면서 제일 큰 장애가 뭐냐? 장애라기보다는 참 제가 말씀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넘어서야 될 벽이 학부모입니다. 학부모님들의 생각이 안 바뀌면 이 프로그램 참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부모님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해서 학부모 코칭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녀를 키운다는 게 뭔가, 진짜 아이 이 어린 시절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깨닫고 이해하는 것들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 사이 여러 가지 많이 찾기는 찾았는데 그 사이 잘 안 됐어요. 근데 마침 이 프로그램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생겨서 이렇게 학부모 코칭 프로그램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신명기 보면은 학부모들에게, 부모들에게 명령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신 그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명령이고요. 또 더구나 잠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그러면 노인이 될 때까지 그 아이가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을 성경 안에서 키우는 것, 이것은 그 아이를 위한 최선의 투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실 우리나라 교육이 입시 중심의 교육이고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교회 나가는 애들 대학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믿음의 고백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이 모든 것을 축복하신다. 대학교에 가서 애들이 완전히 폐인이 되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경우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내 다음 세대, 교회 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한국 교회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이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내는 방법,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는 저는 생각할 때 다음 세대 회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내 다음 세대를 회복할 때 교회가 부흥할 거다. 한국 교회가 부흥할 거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교회 내에서 정말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비전 스쿨이 하늘사랑교회에서 시작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학교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하나님을 떠난 자로 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저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플랫폼을 바꾸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찾고 구하게 하시고 그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부유하고 축복된 삶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사랑 교회에서 정말 이 비전 스쿨을 시작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이곳을 통해서 배출되는 귀한 자녀들이 한국 교회를 위하여 또 무엇보다도 가정을 위해서 귀하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고 양육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